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심오한 원리나 또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이 번뇌와 근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야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지혜, 생명의 지식은 다릅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생명관계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호로 얘기하면 1과 0입니다. 1이면 연결이고 0이면 단절입니다. 생명관계는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모든 번뇌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원리나 철학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분이시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만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sin이라는 게 S자의 대문자입니다. 원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from sin이라고 하는 그 원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원죄로부터 자유라는 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망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이 말씀이 바로 타력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양이죠. 양은 눈도 어둡고요. 발도 느리고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도구를 갖고 있지 않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한 목자가 나의 모든 잘못들을 짊어지고 들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짊어지심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원죄로부터의 자유는 두 가지 깨끗하게 하셨고 그 죄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주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과의 관계, 이 절대 관계, 그리고 이 생명 관계는 우리를 숨쉬게 만듭니다. 주님의 생명은 영원히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명 관계와 절대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이게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사실은 이 원죄로부터의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 from sin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않으려면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절인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유죠. 그렇다면 이 주신 자유를 영원히 생명으로 지속적으로 누리고 이루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게 against sins입니다. 이게 대문자 sin이 아니고 소문자 sin이고 그 다음에 s자가 들어갑니다. sins, against sins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는 것과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유를 유지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from sin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고 자기 자리의 짐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서서라는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더 이상 3장 24절에 초등교사가 있고요, 4장 3절에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사와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를 묵상하고 죄를 연구하고 그리고 죄의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열심이라는 것이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죄를 위해서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삶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사, 초등학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언약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말은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주인과 주님 안에서의 주인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을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악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from sin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청직이고 후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결국 부활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후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이고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로서 이 후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인인 내가 그 대신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와 후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뜻, 구원의 소원, 사랑의 목적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서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죄 원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는 늘 이것이 결론인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from sin이라고 하는 원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 있다는 말이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고 그 자라남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다는 것은 이 과정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겁니다.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감리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아파하지만 결국 우리가 감리교회고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준이죠.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예 아니오를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서 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from sin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원죄로부터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다면 이 굳건하게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31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듣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 언약이 있었지만 그 이전의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날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을 사랑하기에는 이스라엘 신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순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순진해서 선악을 구별을 못하고 악을 이길 능력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있냐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부부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부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부의 세계가 좋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생명을 낳아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부의 깨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한 몸인 것인 동시에 너무나 다른 남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니죠. 더 정확하게 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진 부부는 어떤 원수보다도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를 꼭 가서 보세요.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부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부부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33절을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신부가 이스라엘이 계속 깨우친다 한들 그 언약을 다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깨진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산 위에 계시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깨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깨진 언약 때문에 더 멀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멀어짐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어디까지 오셨냐면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단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진정한 단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죽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죽음을 반드시 보았을 것이죠.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먹은 하와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아담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죽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은 하와와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책임은 첫 번째 아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하와의 죄에 빠져서 결국 그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죽은 이유는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신부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신부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신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몸으로 들어오셨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깥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자리에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아들이다, 후사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들어오신 그 주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 그것이 굳건하게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지키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from sin,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against sins라고 하는 내가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굳건하게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4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결론처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지정의입니다. 지식의 사랑과 감정의 사랑과 의지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굳건하게라는 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죽으셔서 내 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굳건하게. 첫 번째 여러분, 지식으로서의 알미인데 첫 번째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 어떻게 하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고 뭐를 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진리이시고 자유로우신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뭔가를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그 안에서 양심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리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지식과 생명의 지혜로 사랑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계속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여전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을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랑을 뭔가 대학교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 그 율법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정입니다. 악행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남편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뭐 하느냐면 용서하는 감정을 우선으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감정이 뭐냐면 용서의 감정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이고 숨을 쉬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율법에 저주받은 이 감정은 원수를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미워하는 거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은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또 아니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 원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공의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매고 풀리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매면 그것이 매일 것이고 내가 풀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죠. 세상의 일은 잘됨과 못됨이라는 성공과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용서했느냐 심판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를 했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34절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의지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의지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신앙은 과거와 미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죄를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계속 똑같은 죄를 지니까 사단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똑같은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단한테 꼭 얘기하라고.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가 다르다고.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사단의 꾀에 이 꾀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맨날 죄를 기억하고 사는 것 때문에 나도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현실을 직시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내 전체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믿음으로 의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결정하셔야죠. 죄를 덮고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덮는다는 거는 사람 편에서는 너무 쉬운 말이지만 누군가가 대가 지불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나 짧은 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열심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지키고 참된 자유이시고 참된 진정한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몸으로 아는 지식과 마음의 용서와 그 생각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넘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